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부터 9절 사이의 말씀의 제목으로는 가시관 쓰신 예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지금 몇 회째 히브리서 강해를 듣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선지자보다 우월하시고 또한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천사들에 관련된 것을 정의를 하시기를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시다. 영이다.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권능을 받은 천사들과 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십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천사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몸을 입으시고 오신 까닭은 2장 16절의 이게 전체적인 결론의 말씀인데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6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그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명확하게 안다면 여러분과 내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몇 해 전에 어떤 목사님이 복음 진리에서 어긋난 말을 꽤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이런 소리를 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까닭은 마귀에게 핏값을 지불한 것이고 그래서 그 핏값을 마귀에게 지불해서 마귀로부터 우리를 빼내서 하나님께로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세상의 임금인 마귀에게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해서 세상 임금인 마귀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한 것이다. 이 말을 해가지고 막 뒤집어졌어요. 유명한 목사예요. 아주 유명한 목사인데 지금까지도 교단을 이끌고 있죠. 이제 뭐 따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것도 고신측이라는 아주 보수적인 교단 속에서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완전하게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가 아니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함으로 인하여 마귀로부터 예수 믿는 자들을 빼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옮기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복음 진리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죠. 마귀가 세상을 지은 건 아니죠.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충만하라고 복을 내리신 거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마귀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하와가 부패하고 타락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남편 아담에게도 이와 같은 실과를,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주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마귀가 선언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다른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그건 먹어도 좋다 이거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너희가 죽는다. 이렇게 선언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잖아요. 그 죄를 하와가 아담과 더불어서 마귀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한 것이지 마귀에게 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복음의 진리의 이게 진리의 투구, 복음 진리의 이 투구를 딱 써야 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막 흔들려 되는 거예요. 저기 고신 측이라면은 보수교단에 있어서 아주 보수적인 교단인데 거기에 목사가 그따위 소리를 해가지고 거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있어요. 예, 헷갈리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범한 죄죠. 하나님 앞에 범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값은 사망이라고 선포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모든 문제를, 죄와 사망의 문제를 풀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를 속죄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마귀가 사망을 가져왔다. 그게 아니에요. 죄값은 사망이다 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사망을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뭐냐?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까닭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교통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이 놀라운 복을 받을 존재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이 두뇌 속에,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으로 인하여 영화와 존귀로서 관을 탁 세우신 거예요. 짐승보다도 영화롭게 존귀하죠. 예.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므로 말미암아서 마귀가 세상의 임금으로 온 것이에요. 공식적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것은. 예. 그러니까 인간은 마귀가 예수님을 초기에 시험할 때에 마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한테 온 세상 만국에 이 모든 것을 다 너한테 건네줄 것이다. 내게 경배해라. 사탄이가 마귀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뒤에 붙이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이전에 내게 넘겨준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들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속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의 세력이 역사하도록 해서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이 세상에 왕노릇을 하도록 넘겨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번 정신도 들 겸해서 누가복음에 한번 펼쳐보시기. 그 기준은 여기밖에 없어요. 네?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없어요. 누가복음 4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히브리서를 잘 주보로 해놓으셔야 해요. 나중에 또 찾으려면은 한참 걸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5절 6절을 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것은 내게 무엇다고요? 정확해. 내가 이 기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거 넘겨준 거 넘어갔어요. 본래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인간에게 관을 씌워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만한 놀라운 능력을 이 두뇌에다 다 마음속에다 다 담아두신 거죠. 예? 디자인 다 된 거예요. 105층 건물이나 막 첨단 건물들을 이렇게 지어대는 거 보면은요 참 놀랍지 않아요? 예? 인간이 어떻게 제 친구 목사님이 105층까지는 안 가보고 46층에 살고 있는 어떤 성도 집을 신방을 갔대요. 46층밖에 안 되는데 세상에 헬기가 밑으로 날아다니더래. 밑으로 헬리콥터가 이 밑으로 날아다니더래. 46층에 올라가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큰 부자인데 거기에 모든 시설이 다 첨단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참, 그런데 100 몇 층까지 있는데 전부 다 호텔식인데 나중에 어떻게 주님께서 행하실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그와 같은 빌딩에서 또 영성훈련센터를 하고 싶은 생각이 꿈이 있어요, 사실. 예,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꿈이에요, 꿈. 예, 비전인데 어쨌든 그렇다고 46층밖에 안 됐는데 그 밑으로 헬기가 날라. 거기 저기 남한산성 그쪽에 저기가 성남 비행장 있잖아요. 그거 날아다니는 거죠. 구름이 이렇게 있기도 하고.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놀래서는 안 돼요. 인간이 그러면은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인간이 계속해서 미생물에서부터 진화해가지고 개나 돼지나 소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발전이 됐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벨탑 사건은 하늘의 꼭대기가 닿았어요. 근데 그게 철이 없었는데 어떻게 철근으로 세워야 할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섰을까? 벽돌로써 하늘에 닿았어요. 역청을 갖다 발라가지고 벽돌로서 하늘에 닿았으니까 우리가 이 벽돌로서 하늘에 닿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높은데 그거 바벨탑을 지어놨으니 엄청난 인간의 두뇌 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내장되어져 있는 것들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이제 겨우 105층 있다고 잘아요. 하늘에 닿았다는데 꼭대기가 굉장한 이것을 다 인간의 이 마음과 이 두뇌 속에 내장을 다 시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지금 최근 보도에 의하면은 그 달나라에 착륙한 것이 50주년이 돼간대야 그래요. 50년 정도 지나갔대요. 그리고 이제는 민간인을 달나라에 이제는 여행으로 해가지고 보내는 작업을 나사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사람을 선정을 했다. 그 사람 선정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한국계 일본인 사업가인 거부가 있어요. 예? 예? 손 뭐라고 그러던데 그 사람이 거기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약간의 훈련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민간인으로서 이제 가는 이제 그것이 달나라 여행 이제 저기 패키지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달에 가서 있고 우리는 거기 달나라 가기 전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레전드라고 전설 속에 살았잖아요. 옥토끼, 금토끼, 방아찍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가 좋았던 것 같은데 그냥 달나라에 갔다 와가지고 옥토끼도 없고 금토끼, 산토끼도 없고 그냥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갔다 오기 전에는 그냥 거기에 옥토끼가 있고 방아를 찍고 있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그래서 행복하죠. 근데 인간이 그게 다 간다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머지않아서 이 인간이 화성까지도 보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머지않아서 이 달나라의 이와 같은 별들에 가서 머무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미리 다 해놓으셨어요. 아모스서인가 보게 되면은 너희가 별들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다 찾아내가지고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 말씀까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인간은 바닷속이 얼마나 깊은데도 그걸 막 파고 들어가가지고 개발하기도 하고 보물선 갖다 있든 없느니 사기를 치는 놈도 나타나고 하여튼 막 그 바다 밑속에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벌써 욥기서에 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바다 밑을 걸어본 적 있느냐? 걸어봤냐고 물어보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예? 그 깊은 수압을 견뎌내기 위해서 광어는 바다 밑바닥에 그 수압을 견뎌내기 위해서 납작해진 거예요. 눈도 삐뚤어지고 옆으로 제대로 못 뜨다 옆으로 뜨잖아. 얼마나 수압이 깊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걸어다녀 본 적 있느냐? 욥기서에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첨단 기계 문명이 아무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 기계 문명 속에서 첨단 문명 속에서 인간의 두뇌 속에 내장된 것은 엄청나죠. 예.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세계와 만물과 그 속에 지으신 인간들을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영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의 죄악을 전체를 짊어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전체를 짊어지게 하시되 누구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시고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시고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기 위하여 천사를 붙들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자기 자화상을 갖다 나는 못난이에요. 나는 뭐 할 줄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말하거나 어쨌든 그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처럼 그냥 마음속에 품으셔서 견디지 못한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핏값이 하나님 앞에 지불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을 속죄하신 거예요. 마귀에게 이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미친 목사가 미국에서 또 한 소리를 해댄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께서는 속죄의 피 흘려주신 거 자기들 믿는다 이거. 믿긴 믿는데 먼저 제일 첫 번째 수혜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그 속죄의 피 값을 받으셔가지고 속죄 받았다라는 거예요. 미친놈이 나타난 거예요. 이건 최근에 나타나요. 엊그제 내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논쟁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거 미국에 있는 어떤 목회하는 목사인데 정신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속죄의 피를 흘려 죽으셔가지고 예수님 먼저 속죄의 피 값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속죄됐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악을 전체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속죄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어진 이 모든 것들을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오시기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하나님의 제물이잖아요. 희생제물이잖아요. 근데 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피 흘려가지고 자기를 먼저 속죄했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 그 교회도 상당히 커요. 근데 아멘 아멘 하고 앉아있어요 다들. 그것에 대해서 또 그런 엉뚱한 소리도 안 하면 여러분들 트럼프도 하나님의 종이고 그럴 수 있죠. 예. 누구도 문재인 대통령도 하나님의 종이고 그럴 수도 있죠. 마귀도 하나님의 종이고 고로 김정은이도 하나님의 종이고 김정일도 하나님의 종이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져가지고 한다라는 그런 의미 있어요. 배경을 깔고 하는 것은 있는데 마귀도 하나님의 종이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뭐냐 이거. 응?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도 하나님의 종이고 김일성이도 하나님의 종이고 누구도 하나님의 종이고 누구도 하나님의 그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로 나누어요.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몽둥이가 있을 뿐이야. 꺾어버리는 거야 나중에 쓰다가.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지 버림받기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바로 왕을 좀 보세요. 바로 왕.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막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다가 그냥 다 멸망을 시키잖아요. 진노의 막대기로 하나님이 쓰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헷갈리게 만드는
어쨌든 그와 같은 모든 말들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그것을 통하여서 속죄함을 받은 자들이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해야 해. 근데 예수 믿어가지고 당당하지 못하면은 주님께서 아프셔요. 네? 나 같은 것이 하기에는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커다란 존귀를 입히신 거예요. 목사님, 그 답답한 일 당할 때는 위축이 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안 될 수는 없죠. 그런데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내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이끌어서 광활한 곳에 내보내셨도다.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그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지만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수렁에서 건져내시도다. 그래서 주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가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것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셔요.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냥 알아야 해. 근데 내가 뭐만 하느냐면 내가 근심이 너무나 있기 때문에 나는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데 내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나는 근심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고 나는 기근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고 나는 불안 중에 있기 때문에 죄인이고 나는 실패했기 때문에 죄인이고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편 넘어가 보세요. 이게 제대로 알면은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응? 자, 시편 107편을 펴보세요. 10절 말씀 써부터 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그러니까 그 근심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근심은 따로이고 예수 믿으면 근심이 없이 평안하다던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머릿속에서 이 진리가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네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러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근심 중에 있게 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거야. 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나는 왜 근심 중에 있을까? 이 생각이 그러니까 그 용기가 없어요. 나는 근심 중에 있다라는 것은 이미 실패했다는 거죠. 내가 평안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왜 나는 근심 중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 근심 중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 근심 중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그 근심 중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하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아멘.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질이요 아주 올곧은 사람이에요. 대쪽 같은 한국적인 용어로 말하면 대쪽 같은 사람인데다가 아주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의해 흠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못할 일이 뭐가 있어 이럴 사람이에요. 불굴의 투지와 의지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율법에 의해 흠이 없을 정도의 사람이면 얼마나 사람이 강하면은 끝까지 그걸 지켜내겠어요. 베드로는 뭐 그러지도 못해. 그냥 배고프면 밀리사 따먹고 앉아있는 것이지 뭘 그래. 안식일날 밀리사가 제자들 보지 형편없는 사람들이야.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와 더불어 섞여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판단이라는 판단을 다 할 사람들로 다 있어요 거기에.
예?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시장에 해가지고 따먹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말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거기에 섞여 있을 때라면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냐? 근데 예수님의 해석은 너무나 달라. 인간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들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봐요. 예수님은 시장에 가지고 따먹었는데 안식일 율법을 가지고 정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관련된 내용만 딱 집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조상이라고 여겨지는 다윗이 쫓겨다닐 때 시장에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가 없는 짐승병을 먹었던 걸 기억 못하느냐 이거야.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서 제자들을 갖다가 하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이상해요. 아니 시장한 것을 뭘 그걸 갖다가 법보다도 위에 두실까? 안식일 율법보다 위에 두시잖아. 시잖아요. 나는 어렸을 때요, 내 형님이 이해가 안 돼. 나는요, 외할머니가 좀 가난하셔가지고, 나는 잘 못 먹는 것에 관해서 인내심이 많아요. 외할머니 댁에서 할머니가 혼자 계시면서 농사를 지으셔가지고, 나를 먹이고 어머님이 물론 와서 도와주시죠. 그렇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나는 과자도 먹고 싶고 또 먹고 꼬마니까 막 그런 거 먹고 싶은데 외할머니는 그런 걸 내게 충족시켜 줄 수 없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나는 저절로 어린 꼬마가 인내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요. 너무 많으면은 먹고 싶은 걸 제대로 못 먹을 수가 있어요. 또 먹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커서 있잖아요. 못 먹어요. 고기도 뭐가 먹는다고 이 땅에. 근데 내가 이제 이 할머니 댁에서 이제 초등학교 3학년까지 있다가 4학년 전학 오니까 우리 부모님 댁으로 왔는데 우리 부모님이 잘 사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막 하는 대로 막 돈이 착착착착 벌리고 얼마나 많이 벌렸으면 시기를 샀겠어. 예. 그런데 내 형님이 이해가 안 가요. 우리 형님은 배고픈 걸 못 참어. 나는 배고픈 거 익숙해. 배고픈 걸 못 참아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은 내가 이제 4학년이면 형님은 이제 6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갔다 오면 엄마 배고파. 그러면 또 우리 어머니는 참 이상해. 그처럼 나를 애지중지하더니 배고프냐 우리 아들 하더니 그냥 큰아들 챙기니라고 그냥 아들에다가 큰아들이야. 더군다나 배고프다가 하니까 세상에 배고픈 그것은 못 참지 해가지고 그걸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곁다리로 이제 먹는데 내가 생각할 때 어린 꼬마가 생각할 때 아니 뭘 그렇게 배고픈 거 밥 들 때까지 참으면 되지 말이야. 그걸 갖다가 배고파요 어쩌고 자칫 잘못 애서 되게 생겼네. 애서가 시장에 가지고 야곱한테 장자의 명분을 뺏긴 적이 있었잖아요. 성경에는. 근데 나는 그때는 예수를 모르니까. 근데 이해 못할 것이 뭐냐면 시장에서 그랬다. 시장에. 배가 고프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돼. 저희하고 저 형님이하고 내 이는 뭐가 다르냐. 약간의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흉갑지도 못하고 좀 참으면 되지. 근데 내 형님은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해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거기다 하면 야해. 그래가지고 배고프면 아이고 우리 아들 해줘야지. 근데 나는 그게 안 되네. 에? 이게 뭐가 문제일까 했었더니 너무나도 어린 시절에 이 배고픈 것이 인내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제자였었다면 시장에 가지고 딱 헤이! 그만둬. 시장하다고 그 밀리삭을 따먹고 비벼서 먹고 그래. 좀 기다려. 아마 이랬을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시장에 따가니까 안식일 율법을 범했다 가니까는 시장한 것을 갖다 시장에서 먹은 것을 갖다 그렇게 말하는 너무나 주님은 인간적이 너무나 그 마음이 어찌 그 생각을 하실까 이해가 안 되냐. 인간의 그 시장한 마음을 안식일 율법에 딱 터버려. 인간 죽일 놈 어쩔 놈 그러죠.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안식일 율법을 갖다가 저렇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
인간에 관한 해석이 다른 거야. 그만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라는 이 인간, 예? 시장한 인간이지만 그 인간을 그대로 높이 위에 올려시. 영화와 존귀로 관을 딱 세우. 엄청난 거예요, 이것은요. 엄청난 거야. 예. 그 시각 자체가 엄청난데 그 시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여러분과 나를 생각하셔요. 먹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러는데 뭘 그냥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시장한 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시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는 이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주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맨날 예수님이 제자들은 포도주를 즐기는 자예요. 고기를 막 잡수시는 분들이야. 어? 이런 분으로 알려졌어요.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우리는 너네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자꾸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꼬집어 뜯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런 거야. 잔칫날에 금식하는 거 봤냐? 에?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지. 예?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 그때는 금식할지 몰라도 이들은 지금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그 비밀을 만지고 대화하고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을 다 감싸 안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이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들 좀 못마땅한 인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것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달라요. 생각과 마음이 달라요. 예? 여러분과 내 마음 중심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되 하나님의 마음에 자꾸 들어가. 하나님의 마음은 큰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예?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간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근심 중에서 지가 잘못해가지고 그 쇠사슬에 매였고 지가 잘못해가지고 곤고해가지고 매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근심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지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얽은 줄을 끊어내 주시더래요. 그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나는 너의 구원이 되고자 원하는, 나는 너의 영광이 되어주고자 원하는, 나는 너의 피난처가 되고자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이런 권한들을 사용을 안 해. 예수 믿는 사람들 사용을 안 해. 왜? 진리를 몰라요. 그 진리를 자기 마음속에 적용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나중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에 서는 게 아니에요. 백보자 심판대에 서는 것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를 따져요. 예, 심판해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어디에 서느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선다고 로마서에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왜 설까요?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 얻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로 들어갔었는가를 다 재는 거야 이거. 예? 너는 근심 중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냥 패배 의식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안한데 왜 나는 근심이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부유한데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그런 중에 있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해당이 안 돼요. 네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때 주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로부터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 예? 그거 묻습니다. 너 근심거리가 있었었지. 다른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근심거리가 있지.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근심을 털어놓고 차차차나 하지. 너는 예수 믿어가면서 그냥 우울한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근심 중에서 또 근심을 하고 근심을 또 만들어하고 그거 너가 예수 믿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의 그 근심 중에서 네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너를 건져내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축복신앙이나 성공신학이 사람을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건 뭐예요? 이혼론이잖아요. 축복받으면 축복받으면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이고 성공하면 하나님께 성공된 것이고 축복받은 거예요. 패배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버리니까는 근심이 닥쳐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내가 네 근심 중에 함께 있으마. 내가 네 고난 중에 함께 있으마. 내가 네 염려 중에 함께 있으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 한번 거 폈으니까 시편 100시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자는, 미련하다고 그러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미련한 자는 저의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뭘 당해요? 고난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넓게 가지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나는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미처 따르지 못했었구나. 내 마음과 생각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들여놔가지고 내가 이제는 이것을 나를 적용시켜 봐야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여 나의 반석이시여 피난처가 되어주실 수가 있는가? 이 모든 걸 막 적용해보는 거예요.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시키시고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칠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들 말씀 이제 히브리서 오는데 말씀을 보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렇게도 남북 간의 관계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될 듯 말 듯 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딱 내리시면은 왕의 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일을 지어가면서 성취를 하셔. 명령이 내. 왕이 명령이 내리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명령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할 사술이 없고, 점술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술이 없다라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아무리 막 하나님 이름으로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저주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진실무망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해서 이걸 해야 할 복술과 이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주를 받을 수가 없는 진정한 참된 의미에 있어서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넘어질 듯 하죠. 그런데 잠언은 이렇게 기록한 것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의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붙드심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왜 이와 같이 됐느냐. 형제와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볼 건데,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그 찬송이 있어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형님 같으신 예수님 찬송가가 있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라는 거기에 형님 같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형제라 부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참 사랑하시지 눈동자처럼 사랑하시지. 어떤 사람은 그래.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눈동자처럼 사랑하니까 다윗만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다르냐면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눈동자처럼 사랑한다는 걸 믿고 있었는데 우리들이 안 믿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눈에다가 쇠붙이 같은 거나 박아놓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 좀 보세요. 눈에다가 뭐 가시 같은 것이 박아놨잖아요. 교만하지 않도록. 그것도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거야.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눈에다가 가시를 갖다 박아놨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교만할 때마다 이게 콕 찔러대니까 얼마나 간섭하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간섭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권고하신다라는 표현을 써요. 권고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에 주께서 저를 뭐 하시며 생각하시며. 이거 저는 이 언어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김건모는 그랬다잖아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라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건 사람과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랬죠. 권고. 그 권고라는 말이 뭐냐면 세밀하게 돌보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돌보아 주겠다. 내가 너를 돌보아 주게 권면하기도 하고 이렇게 돌보아 주겠다. 아이를 부모가 자상하게 아이를 갖다가 필요를 갖다가 있으면 그것을 돌보아 주는 것처럼 아기가 말을 할 줄 아나. 아기가 말 못하니까 울면은 몇 가지 중에 구분을 부모님이 해야 해. 부모님이 신호를 보내면은 애가 배고프다. 어디가 아프다. 애가 지금 똥을 쌌다. 똥오줌을 쌌다. 그것을 구분을 부모님이 할 것이지. 애가 구분하면서 똥이요, 아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걸 권고하시는 부모님이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분별을 다 하실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돌보아 주신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돌보실 수가 있는데 섬세하게 안 맡겨. 돌보다는 거 보면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섬세하게 안 해도 알아서 해야 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런 약속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해야 할 게 아니에요. 섬세하게. 뭐가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말을 해야 할 게 아니에요. 근데 말을 안 해.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아픈 것도 그냥 대충 말을 해. 주여 제가 끙끙 앓고 있습니다. 대충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니까 섬세하게 터치로서 여러분들 얘기를 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섬세하게 응답하셔. 대충 하면 대충 응답하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섬세하게 하나님의 앞에 필요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가 이 가슴이 둔탁 깨져가지고 구해야 하는 건지 안 구해야 하는 건지 이 타이밍을 자꾸 놓쳐요. 그때 지금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다. 이걸 알아야 하는데 이 타이밍을 자꾸 놓치는 거야.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민감하셔가지고 민첩하셔가지고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자꾸 이 타이밍을. 그래서 이 시도 때도 없이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필요로 해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때는 그러셔요. 내가 너의 가장 큰 상급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때마다 일마다 시즌 있을 때마다도 글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벌써 가을 됐지. 근데 작년에는요 저희 집에 아파트에서 갑작스럽게 큰 무더운 더위가 지나고 비가 살짝 내렸는데 맹꽁이가 울었어요. 근데 맹꽁이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개구리 소리는 날 수 있어요. 맹꽁이 소리가 왜 나느냐 이 말이야. 이 맹꽁이가 가을의 전령사로서 풀벌레들과 더불어 함께 온 거예요. 맹꽁이가 이제 저게 끝났다 이거야. 이게 기근이 이 메마른 계절이 건조한 계절이 끝나갔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요. 누가 맹꽁이 우는 것을 갖다가 노래를 하겠으며. 예? 여러분들 우리는 언어가 달라요. 예수 믿기 때문에 언어가 달라요. 그냥 가을이 왔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가을이 왔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을을 보내셨다라고 믿어요. 예. 일반 사람들은 잠을 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야에 돌보셨다라고 믿어요.
예. 일반 사람들은 그냥 밥 먹죠. 때 되면 밥 먹잖아요.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먹고 있어요. 달라요. 예? 약간씩 다른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며 여러분을 섬서히 돌보시는 아버지로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범사의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요거 귀절을 한번 보도록. 기도시 잠깐 보시겠습니다. 가을의 조상와 불볕더위를 쏟아냈던 도도한 여름은 위대했다. 태풍의 옷자락에 걸쳐 그 운명을 마감할 즈음 참 어떻게 이런 기절이 나왔나 몰라. 태풍 한번 불었더니 이제는 운명을 마감해야 돼. 불볕더위가 운명을 마감해. 단풍을 내리는 가을 햇빛은 신선한 갈바람으로 동무하잔다. 계절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온 누리의 세월의 흐름을 아로새기니 나는 이걸 썰하게도 다시 못 쓰겠어요. 보세요. 계절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온 누리의 세월의 흐름을 아로새겠다. 가을에 취한 오국백과가 가는 세월을 아쉬워한다. 흐르는 세월을 막을 자도 없고 오는 세월을 원망할 자도 없으나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에녹을 하나님이 죽음을 초월케 데려간 사건을 동경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하다가 불말과 불병거 속에서 승천케 한 엘리야를 동경하니 하늘문이 닫혀 의의 장대비가 그치기 전에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근이 찾아오기 이전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며 지금이 신부단장할 때이며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때가 아닌가. 오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가 아니던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가시관 쓰신 그 놀라운 은혜를 쫓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허락하여 주셨사옴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며 사랑은 무엇인지를 배워나가도록 진리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두셨사오니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